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도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784쪽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금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 또 실패한 인생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실패하고 무엇으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가지나 두 가지 조건이 더 좋으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물질을 가지고 있든지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가지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질이 없든지 공부를 안 했든지 권력을 갖고 있지 않든지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성공한 인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성공한 인생. 그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세상에 권력을 많이 짓고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성공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때때로 개미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미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한 5분 10분 개미를 관찰하면 개미는 그냥 노는 개미가 별로 없습니다. 다 일을 합니다. 어디론가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다니는지, 무엇을 물고 가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 그냥 가는 개미가 있고, 큰 입을 등에 지고 가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 가벼운 것을 지고 가는 개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때때로 커피숍에 가서 사람들의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다 분주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분주하게, 그냥 노는 분들도 분주하게 삶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 삶, 성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엉뚱한 것, 자기의 쾌락이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남으로는 눈물이 있지요. 우리 삶에는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그런 인생의 고단한 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힘든 짐을 지고 때로는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잡히지 않은, 하나님이 자꾸 붙잡으려고 해도 자꾸 도망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고 공부를 많이 해도 그의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맞춰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욥기 말씀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순금같이 연단받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 잡석같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2장 말씀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 도끼에 찬 말을 합니다. 도대체 너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망했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였기에 이렇게 쫄딱 망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은 23장 말씀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연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의 축복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욥기 22장 말씀에 엘리바스가 욥을 세 가지로 막 비난하죠. 첫 번째는 무슨 비난합니까? 너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악독을 떨고 살려서 너 잘 됐느냐, 그런 막 욥을 막 비난합니다. 욥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엘리바스가 막 욥을 도끼를 차고 막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그렇게, 너 가난한 자들 옷 벗기고 가난한 자들 자꾸 돈 뺏고 그렇게 삶을 살아 내가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만 하나님 잘 믿느냐, 우리도 하나님 다 잘 믿는다. 너만 하나님 다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그러니 우리 말도 잘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망한 것 보니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욥기 2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기 23장 말씀에 보면 예전과는 욥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 엘리바스가 공격을 하고 막 도끼에 찬 말을 하고 심한 말을 했거든요. 욥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욥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가슴에 생각한,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욥은 한 단계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욥기 23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권면한다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듣습니다. 너 이렇게 산다, 기도해야 그것 지나간다, 하나님 잘 믿어라, 주일 성수해야 된다, 막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 무엇인가 하면 내가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욥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이것을 들은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하고 막 공격을 하고, 너 가난한 자 돕지 못하고 너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처럼 막 먹고 마시고 장가들어서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느냐, 엘리바스가 막 공격을 해도 그 이야기 그냥 들어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 없이 그냥 일생을 지나가면 참 좋겠지요. 근데 우리 삶 속에는 고난이 막 어떤 때는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막 닥쳐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 고난 때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람들 이야기에 이러쿵저러쿵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의지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의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축복은 소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본문 1절 2절 말씀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다른 사람이 어려움 처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참 시원하겠지요. 이 고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된다, 그렇게 되면 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은 그 말씀 듣기까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을 지냈다는 겁니다.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그 말씀 들을 때까지 욥은 아주 오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쫄딱 망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욥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죠. 쫄딱 망했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욥에게 하나님이신 축복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실 것밖에 없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 중에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잃어버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어요.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다 기댈 것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고난당한 우리들에게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이제 뭘 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 잃어버리지요.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잘 살아요. 아버지의 모든 사랑 다 받고 다 무명 옷 입을 때 그는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받아 꿈 이야기하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종으로 막 팔려갈 때 다 잃어버렸죠. 아버지도 잃어버리죠. 그 아버지의 사랑도 잃어버리죠.
채색옷도 다 잃어버렸겠죠. 그 권위도 그 권세도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요셉은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 가경계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눈물겨운 전화를 받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어렵대. 가게를 하는 분은 가게 문 닫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쫓겨난 분도 계십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우리의 어려운 것을 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좀 더 깊게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욥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 나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오늘 말씀이 그,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어떻게 나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성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때로는 성전에 나왔는데 더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어려운 삶을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 많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성전을 찾아 달려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가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가 자기 옷을 찢고 성전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죄악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이 고난의 때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근의 때가 지나가면 풍년이 임하듯이, 겨울이 지나가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봄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지금 시대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주일 낮 예배는 정해진 시간,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50명 이하 예배실 분산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 식당, 성가대실, 카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일찍 나오셔서 50명 안에 들어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식당, 성가대실, 카페는 영상,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온 성도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2시에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날 오후 4시에 성전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저녁 7시 반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장전적으로 중단합니다. 새벽 기도에 오전 5시 중예배실에서 모임 있습니다. 월요일날 1, 2교구, 화요일날 3, 4교구, 수요일날 5, 6교구, 목요일날 7, 8교구, 금요일날 9, 10교구. 성도님들 꼭 많이 나오시고 구역장님, 권찰님 정도는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전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고 우리 예배 모이는 일에 조금 더 힘을 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림 소식, 제105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담임 목사는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점심 식사 잠정주 중단합니다. 남성 목장 9월 말까지 평안한 목장 해주시고 교회 소독도 잘 마치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라인 헌금 구자 안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헌금 구자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헌금 구자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떡을 제공합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떡을 다 한 덩어리씩 받아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성전 꽃봉헌은 박명주 전사님 생일 감사, 장혜찬 어린이 생일 감사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04구역의 김명주 집사님, 우리 성가대에 봉사하고 있는 집사님이신데 장녀 최슬기 양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 더빈 컨벤션 3층 가드니아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헌물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헌물해 주셨는데 강춘구 유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마스크 1000매를 헌물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필사와 통독, 지난주 등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해주시고, 없으면 찬송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한 주의 종들 가정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오후 예배 영상으로 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일터의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